오늘은 죄인인 형들과 주권자인 요셉의 만남, 죄인인 형들과 주권자인 요셉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참으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 말이 있듯이, 또 사자성어 중에 사필기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만 21년 만에 이제 형들과 그 요셉이 만남을 갖게 되는데, 21년 사이에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21년 전에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자기들을 찾아온 요셉을 17살 때 죽이자 했다가, 구덩이에 그냥 빠뜨리자 했다가 결국은 돈을 받고 팔아먹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는 또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결국 바로 왕의 꿈을 풀고 총리가 돼서 지금 7년 풍년 동안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곡식을 비축해 두었고, 이제 흉년이 시작됐어요. 흉년 7년 중에 이제 첫 해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첫 해 한 해 동안에 이미 애국과 그 근동 지역은 다 메말라 버린 거예요. 전혀 농사가 그 해가 안 되니까 다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와야 되고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들은 이제 죄인이 돼서 오고, 요셉은 그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 만났으니 완전히 인생이 역전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예표로 지금 요셉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 장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은 요셉이 심판자로서 그 형들을 대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자 그러면 무조건 엄하고 뭐 두렵고 잔인하게 이렇게 보복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형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요셉의 태도, 이 자세가 바로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요셉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보면 요셉의 훌륭한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 형들을 21년 만에 만났을 때, 사실 인간이라고 그러면 뭐 보통 감정이 극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원수를 지금 21년 만에 제 발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뭔가를 구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의 복수심에 불타오르겠어요.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주신 섭리로 받아들이고, 드디어 이것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요셉은 지난 어렸을 때 지난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전부 엎드려 절하더라, 이 말을 했다가 미움당한 건데, 또 그 다음 꿈을 바로 끄죠.
37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해하고 달하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셉을 높이 세워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이 가족사를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인데 이제 그것이 다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하신 일이 드디어 성취됐구나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 또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보복 이런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보고 형들도 볼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도 순종하고 형들도 순종하게 하는 이러한 자세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훌륭하냐는 거죠.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다 복종시키게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게만 하는 자기들이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9절 하반절부터 12절 그리고 저 뒤에 넘어가서 21절 22절에 보면 요셉의 훌륭한 인격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신앙으로 다듬어지니까 인격도 잘 다듬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형들이 이렇게 왔을 때 엄한 태도로 대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의 모습이지 속마음이 아니에요.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겉으로 엄한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좀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아무래도 정탐꾼으로 온 것 같다.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큰일 났잖아요. 곡식 사러 왔다가 엄한 정탐꾼이 되면 나라의 스파이가 되면 이거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사를 얘기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지금 우리가 10명이 왔고 집에 막내가 하나 있고 한 아들은 없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그렇다면 너희 말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시켜야 되는데 동생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사실이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몰고 나가니까 그들이 꼼짝도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우 일로 인해서 이렇게 범죄해가지고 그 핏값을 우리가 받는구나. 과거에 21년 전에 우리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었는데 그 죄값 우리가 이제 받는구나. 왜냐하면 사람은 죄의식이 죄를 지면 항상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벌이 따르면 이제 그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게 살다가 어떤 고난이 오면 이것이 바로 내가 죄를 지은 그 벌이구나라는 걸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그게 죄의식이고 바로 깨달음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요셉은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 변명하다 보니까 바로 요셉 사건이 스스로 생각나고 그걸 스스로 판결을 해요.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있구나. 이 잘못하면 죽게 생겼잖아요. 바로 요셉은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신문을 한 거예요. 뒤에 보면 알잖아요. 전혀 형들을 해할 마음이 없었어요. 이게 인격이라는 겁니다. 인격은 남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바로
그러한 악함에 빠지지 않는 거, 이게 인격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는 13절부터 20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요셉의 훌륭한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신앙과 인격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해치지 않는 정도, 내가 죄짓지 않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모든 걸 덮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시켜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랬죠. 사랑은 모든 걸 다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요구하는 게 뭐냐? 막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12 형제 중에 요셉과 막내 베냐민만 같은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21년 동안 생으로 이별을 했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희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걸 증명시켜라 하는 거지만 그 사랑이 지금 막 끌어오르니까 동생 데리고 오라. 그것만의 사랑이라면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으로 혈육 사랑은 당연한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너희들이 스파이다 그래놓고 한 사람만 가서 베냐민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그동안 감옥에 있어라 하고 집어넣었어요. 3일 동안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죗값을 마음에 치르도록 합니다. 이 3일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도 인류의 죗값을 치르는데 3일 걸렸어요. 3일 동안 죽으셨어요. 또 요나도 자기 죗값을 치르고 깨닫는데 3일 걸렸어요. 물고기 뱃속에 3일 집어넣으셨어요. 요셉도 자기들 형들의 그 죗값을 치르게 하는데 3일 동안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래놓고는 끄집어내서 그럴 거 없다. 한 사람만 여기서 대신 볼모로 잡혀있고 나머지 다 가라. 왜 그렇게 했어요? 여기다가 잡아뒀다가는 고향의 아버지 또 모든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너희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빨리 양식 대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뭔가를 확실히 알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두루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죄는 씻으면서도 또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족들은 또 빨리 먹여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곡식값으로 내놓은 돈을 그대로 자루에다 넣어놔요. 왜? 형제들의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거저 곡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막 사랑으로 가득한 그 요셉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모든 것을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을 남에게 해끼치지 않는 인격으로 승화시키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써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